나이 든 부부가 집에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이 내가 죽으면 자기가 어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내가 뭐 우리가 둘 다 건강한데 벌써부터 죽는 얘기를 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원래 부부 중에는 보통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잠깐 할머니가 생각하고 있다가 젊은 돌싱 여자들이 아니면 남편이 돌아간 여자들이 있으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외롭지도 않고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돌싱, 돌아온 싱글, 돌싱, 아니면 이제 남편이 없는 더 여자분들 같이 이렇게 여기서 같이 생활해서 하면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어떨까 할 거야. 남편이 약간 수줍어하면서 자기처럼 할 거야. 그래? 자기도 돌아온 싱글 아저씨들 아니면 뭐 마누라가 돌아가신 저 할아버지들 같이 이렇게 생활할 거냐? 그게 아니고 자기처럼 나처럼 하는 건 뭔데? 자기처럼 돌아온 싱글 아줌마들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들 같이 있을 거야. 자기처럼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 선교학적으로 통계를 해보면 그 $10,000 국민 1인당 $10,000 넘은 나라의 선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10,000가 넘은 지 꽤나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10,000 넘으면서부터 중국 내부의 변화, 외부의 변화 되면서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민 1인당 소득이 연소득이 $10,000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다음에는 즐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물질의 문명과 번영을 쫓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곳은 국민소득이 $10,000 이하의 그런 곳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도 그랬어. 구약시대도 사람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영 누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 비웃음거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지어서 꿰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더욱 타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외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번영의 그 달콤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이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그냥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또 뭐 즐겁게 살고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이런 것에다가 만약에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타락하게 되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은 어떨까요? 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은 끝까지 계속 믿음을 갖고 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번영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사이에 취사 선택을 하라면 나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겠노라 한다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세상의 번영이 손짓할 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번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앞길에 뼈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사역자들이랑 같이 기차 타고 쭉 가게 되면 어떨 때는 뭐 반나절 가는 거는 뭐 대반수고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전도도 합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전도를 했더니 맞은편에 앉은 그분이 나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면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 옆에 앉은 친구 사역자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 국가주석도 있었고 공직자들도 있었는데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무원들이 장사를 하냐? 마트 나가 일하냐? 공장 가 일하냐?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공장 가 일도 안 하는데 굶어 다 죽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나라의 공무원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나라에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주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공무원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 이스라엘은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너무 호황해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에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네. 눈에 뭐 보이겠습니까? 안일함이 보이고 또 세상의 번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우상들 보이고 예쁜 이방 여인들이 보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90년도 후반에 남방에 전도하려고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큰 교회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알다시피 유명한 교회당입니다. 그 지역도 기독교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선교자도 많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갔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밤에 5명이 들어갔는데,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앞마당에서 성도님들이 한 7, 8명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거 보고 쫓아냈더라고요. 우리가 5명이 며칠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얼굴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냄새도 났겠죠. 우리는 못 맞지만은 쫓아내더라. 우리를 거짓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소문보다 다르구나. 속으로부터 썰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8년 전인가 중국에 그 목회자들이 한 20, 30명 왔는데 딱 두 부류로 갈리더라.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딱 두 부류를 가릅니다. 야, 여기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많냐?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하자. 막 전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 8년 전, 10년 전 핸드폰이 한국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핸드폰 현찰로 사겠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화장품 막 사가지고 뭐 친구한테다가 뭐 가족들한테 선물 주겠다는 사람. 어쨌든 제가 그분들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갈리더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서라도 전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통하여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세상의 환난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산더러 우리 위에 덮으라고 하고 무너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것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호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이 두려워서 산들이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최후 심판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서 산들이 우리 위에 덮으라는 겁니다. 산들이 우리들을 위해 덮은 것이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보다 산들이 우리 위에 덮은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덮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산매장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산매장.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산처럼 묻어버린다.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조폭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은 산처럼 묻어버리잖아요. 그 산처럼 묻어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더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예 내가 산처럼 묻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심판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체를 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예 다른 죽음으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물거품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왕이 물거품같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물거품같이 잠시 보이다가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보고 가서 일해서 돈 벌으라면 벌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누가 재력가가 있으면 부재 주시면 너 이것만 해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 부재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생활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일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있다 해봅니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니 예전에도 일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교육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습니다. 사역은 다르지만은 삶의 기초와 삶의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나요? 네,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더하기 빼기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젊은 아빠가 과일을 해준다고 딸을 불러놓고 딸 보고 야, 니 그 간식 과자 한 봉지 가져와. 그래. 딸이 달아가서 과자 한 봉지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빠가 5개를 쫙 끓여놓고는 3개를 먹어버렸습니다. 5개에서 3개를 빼면 몇 개야? 2개 그러는 거예요. 좋아. 또 봉지에서 또 몇 개 끓여놓고는 7개. 몇 개야? 7개. 여기에서 4개 또 먹었으면 몇 개 남았어? 3개. 이렇게 과일을 한 반 시간 내줬어요. 마지막에 봉지를 털어보니 과자 1개 남았어. 그거를 딱 먹으면서 이제 몇 개 남았어? 아빠, 내 과자 내놔. 내 과자 내놔. 과일을 한다고 해서 아빠, 이 젊은 아빠가 재미로 딸의 과자를 다 훔쳐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뭘 의지하고 살았느냐? 뭘 의지하고 살았느냐? 자기를 의지하고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은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기브아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멍에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좋아하니까 멍에를 메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멍에를 메고 뭐합니까? 고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위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 밑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유다도 바벨론으로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를 받게 되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안 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멍에를 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확실하게 나타났었느냐? 출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의 채찍 아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는 사람의 종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사람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반항을 하고 자유를 원하고 번영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의 멍에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좋아 보여요. 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깰 수 없는, 불러지지 않는, 썩지도 않는 철명예가 메워지고, 언제까지 메워지냐? 멸망할 때까지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멍에를 메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멍에를 메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멍에를 안 메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멍에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멍에가 나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분별을 해내고 가려내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멍에가 어느 것이야?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마음의 쉼을 얻고 삶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삶에다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살고 아무리 좋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사라지게 되고 왕은 새벽에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하다 보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관성이 생깁니다. 좋은 것도 관성이 생기고 나쁜 것도 관성이 생깁니다. 이 관성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침을 뱉는 나쁜 습관이 있다 합시다. 계속 그렇게 3년, 5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고치려면 못 고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벌금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고쳐집니다. 침 뱉는 거 하나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내게 나쁜 습관으로 고쳐져 있던 것들 그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언제 거기에 딱 걸려들면 그것 때문에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굳어진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은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뒤져버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든 인생 뭐 자기를 뜯어 고치느라고 고생스럽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굳은 살이 배기면 자꾸 제거하라고 책망을 하고 괴롭히시는 거예요. 마음의 굳은 살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원인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굳어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삐끗거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새롭게 했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생 하는 것이다. 평생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그거를 다시 포맷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질 때마다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이니까 농사를 하는 시기잖아요. 농민들이 뭐 합니까? 밭을 다 갈아엎잖아요. 작년에 갈아엎었는데 또 갈아엎어? 올해에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갈아엎어야 돼? 또 갈아엎어야 돼요. 내년에 농사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계속 자신을 새롭게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사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스승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스승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욕하고 매질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매질도 안 하고 타일러주고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예를 대해줍니까?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해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자기를 매진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수준이 보통인 사람은 욕을 먹고 매 맞으면 상처받아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로 달려주고 깨우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좋은 말 해줘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상처가 깊어서 좋은 말 해줘도 상처받을 수가 있고 나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의를 갖추고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책망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직장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자친구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려를 모르는 사람은요, 배우자를 아무리 많이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내를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업을 아무리 많이 버려놓고 많은 것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시작. 그러므로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